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긴 장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면 지나갈 장마 전선이 어느새 50일째 한반도에 머문 채 많은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주일 전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 쏟아진 폭우로 인해 심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가정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물이 휩쓸고 지나간 곳, 토사로 뒤덮인 곳, 무너진 집과 건물들, 범람한 하천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산사태였습니다. 연일 내린 비로 약해진 집안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빗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철로와 도로 곳곳이 끊어졌고 무너진 토사가 마을로 밀려들었습니다.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회복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엔 뉴스를 켜기가 무섭습니다. 연일 실종과 인명피해 소식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탄식하게 됩니다. 물이 가진 힘은 참 놀랍습니다. 물은 생명력과 정화시키는 힘도 있지만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는 파괴력도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죠. 통제할 수 없고 방향만 약간 바꿔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장마 전선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북쪽으로 물러가야 하지만 이번에는 북쪽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서 우리 한반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은 잘못이 없죠. 그저 바람과 온도를 따라서 중력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 속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 현장을 보면서 하늘이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4, 5년 전만 보더라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년 전에 가뭄으로 고생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한급수를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 갔습니다. 당시 몇몇 지자체들은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의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저수지들은 그 바닥에 쌓인 흙으로 인해서 저수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인데 비가 안 온다는 탓만 하지 않고 이럴 때 바닥을 준설해서 그 저수 용량을
높인다는 그런 판단이 나름 적절한 대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바닥을 보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 뚝을 쌓고 우물을 판다고 하죠. 우리도 연일 빗소리를 듣고 지내면서 어떤 변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허풍이 심하다, 성서를 허풍이 심하다,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힘든 일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비법을 전수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초점이 빗나간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이적과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성서를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가, 이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가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서둘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24절은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죠. 역풍이 불어왔고 물결이 흔들리면서 이 제자들이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너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런가요? 밤에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도 건너갔어요. 무모하고 생각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뜻합니다. 제자들 출신은 어부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스스로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초대교회는요, 스스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배로 생각했죠.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과 어부들은 항상 바람과 폭풍을 예상하고 출항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거스르는 바람과 폭풍을 예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작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바람은 너무나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요, 그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항상 거스르는 바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어째서 세상의 바람은
교회라는 배를 거스르는 것일까요? 복음을 실은 배는요, 세상의 바람보다 거룩한 바람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시대의 바람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바람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진리의 바람, 구원의 바람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풍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요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트라는 배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요즘에는 엔진을 단 배가 나오기도 하지만, 요트가 있기도 하지만, 본래 요트는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노가 없고 또 하나는 엔진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다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돛이 있기 때문이죠. 바람을 받아내는 돛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요트가 이용할 수 있는 바람은 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순풍, 또 하나는 역풍. 순풍은 뭐예요? 배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배의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에요. 참 순풍이 불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요트는 순풍의 바람 속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역풍은 뭐예요? 맞바람이죠. 아주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들게 하는 바람이 맞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요트는 이 맞바람을 이용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풍을 정면으로 받아서는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맞바람을 받아 나아가려면 배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갈짓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트가 바람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도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45도, 오른쪽으로 45도, 요 90도 각도로는 진행을 못한대요.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니까. 대신 방향을 45도 트는 거예요.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그런 다음에 돛으로 바람을 받으면 그 역풍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역풍을 이용한 요트의 속도에는요, 제한이 없대요. 순풍은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역풍은 좀 느리게도 갈 수 있고 또 속도를 내어서 속도에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풍에 익숙한 사람은요, 역풍을 만나면 쉽게 무너진다. 온실 속에서 자란 하초가 바깥으로 가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순풍에만 익숙한 그런 항해자는 역풍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 역풍을 경험한 사람은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곧 맞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순풍과 함께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풍을 맞으면서 시작했어요.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로 시작을 했죠. 힘들었지만 그렇기에 역사의 바다를 지나면서 수많은 역풍의 달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는 그 거스르는 바람, 물결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속도는 느렸어도요, 멈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맞바람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을 거슬렀던 그 맞바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물결은 어떤 것입니까? 맞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인생이라는 바다는 순풍만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역풍이 불어옵니다. 맞바람이 불 때 등을 돌리면, 방향을 바꾸면 그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보다 똑바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갈짓자 가기를 연습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 수직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 보셨죠? 그러나 갈짓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담배가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격,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해서 여명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아직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맞바람에 시달리면서 끙끙대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쳐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주시되 이르시되 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람에게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본능처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본능처럼 그냥 내 안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모골이 송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슴을 쓸어내리죠. 캄캄하고 바람 부는 밤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서 다가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놀라서 유령이다, 유령이야 하면서 모두가 소리치며 무서워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잠깐이었지만 제가 크게 두려워했던 경험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년 전 첫 목회지 산골 교회에서 제가 심호하던 어느 날입니다.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그날 멀리 외출했다가 자정을 넘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으니까 그 산골에 무슨 차들이 다니겠어요? 네, 차들도 없고. 그날은요, 유독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 저 나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면소재를 지나서 교회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차로 가면 한 10분도 안 되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밤에 지방도로를 운전할 때 가로등도 없고 길도 구불구불 되니까 운전자들은 보통 상향등을 켜고 가잖아요. 상향등을 켜면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모퉁이 하나를 돌았어요. 돌자마자 저 앞 도로 위에 뭔가 길고 하얀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흠칫 놀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순간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귀신인가? 유령인가? 머리가 쭈뼛해 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입니다. 조금씩 운전을 해서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얀색으로 흔들리는 그 정체를 저는 다가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얀색 비닐이었어요. 여러분, 농사에 사용했던 비닐이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게 날리다가 이 도로 옆 나무에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상향등을 켜고 모퉁이를 막 돌아섰는데 상향등이니까 저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 길쭉한 흰색 비닐이 아주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장이 움찔했던 저만의 경험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라는 거죠. 우리 시대 뉴스들은 불안을 기초로 하고 광고들은 두려움을 팔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밀어낼 수 없을까요? 평생 호스피스 사역을 한 엘리자베스 캐롤러 로스라는 분은요, 두려움을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을 밀어내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떤 감정이냐?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움츠러들고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움에 떨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금세 진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협하는 것들에게 없어지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들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의 자리는 없다고 했듯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치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기도는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조금 전 제가 요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모르실까봐 주보 안쪽에다가 요트 그림을 넣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요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장치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요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 아래쪽에 있어서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도추로 바람을 받아 추진하는 배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어요. 강풍이 불 때 바람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어요. 자칫하면 너무 빠르게 가려고 바람을 있는 대로 받다 보면 배가 뒤집힌다는 거죠. 그래서 요트는 배 바닥 아래에 센터보드라고 하는 길쭉한 판 하나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 요트 그림 아래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우리 물고기 등지느러미 같은 거 보이시나요? 예, 그 센터보드가 있습니다. 이 센터보드가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 배가 기울어지더라도 뒤집히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센터보드가 있기에 항해자는 바람에만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요트의 센터보드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 의지로만 이겨낼 수 없어요. 두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바람에 집중하여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이가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순간 돌발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직 넌 모자라 이러지 않았고요. 그래,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명했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이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 더하기 베드로가 돼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 위를 걸어왔고 베드로가 이어서 물 위를 걷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계속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둘이서 나란히 배로 왔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몸이 가라앉습니다. 조금 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자기 보고 오라고 명령해달라고 할 때 그 당당한 모습이 일순 사라졌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또 소리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면서 그의 의심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심은 두려움 때문이었고 그의 두려움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일순간 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흙이 바람에 일렁이는 그 물결을 보는 동시에 두려움과 의심에 젖었고 또 그와 동시에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은요, 천천히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순간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믿음에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땐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용기가 생겨서 담대하게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의심과 두려움으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이 풀어지면 그 순간 나의 발은 무거운 중력에 이끌리는 바람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세상의 중력은 의심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면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하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죠. 아주 체면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그 시선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두려움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큰 물, 바다의 물은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해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물을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그 물은 단순한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세상의 죽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징이 됩니다. 바다는 인생을 삼키는 위험한 대상이죠. 예수님이 물을 밟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주님께서 그 죽음과 혼돈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사망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은요, 매일 빗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곳곳이 큰 바다가 되어서 우리네 삶의 터전이 그 아래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물속에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거스르는 바람에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이끌리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 우리는 삶의 터전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비구름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교회는 맞바람에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여정에 맞바람이 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사랑함으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5장 하시면서 봉헌기도 봉헌하겠습니다.